예전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멜 깁슨이 나는 신을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원래 저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것입니다. 간디는 힌두교도였는데 왜 자신이 믿는다는 신을 하필이면 기독교의 교회와 연관시켜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중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말은 교회를 외부에서 욕하거나 혹은 내부에서 스스로 깎아내리는 비판자들에게 공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는 말이 교회라는 조직이 오히려 참된 개인 신앙에 큰 방해물이 된다는 의미를 자기네 딴은 아주 멋있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개인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와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둘 사이의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부인하고 오히려 교회야말로 참된 신앙을 찾는 길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행군이 끝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주 특별한 지시를 하나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처소, 한 성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엄중히 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개혁주의 신자가 지키는 생활 원리 중에 하나가 곧 교회 중심입니다.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나 이단적인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입을 모아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은 기독신자가 참된 신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집이요, 산성이요, 방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개혁주의 신자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처럼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한 곳을 택해 주시고 반드시 그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이 시간 저는 참된 개혁주의 기독신자는 왜 그처럼 안팎으로 비난을 받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우상숭배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그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입성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얻게 하실 땅에서 그들이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했으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우선 너희가 쫓아낼 민족, 즉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즉 그들의 우상 숭배하던 장소를 전부 다 마땅히 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곳이란 바로 예배 장소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핵심 단어이자 주요 관건이 됩니다.
그처럼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예배 장소들을 파괴함으로써 그 우상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와 그 예배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그곳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를 깨끗이 진멸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선결되어야 할 일이 곧 그 우상들을 숭배하던 장소들부터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예배드려야 할 새로운 장소 한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우상신들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숭배자들은 그들의 예배 처소를 순전히 자기네에게 편리한 곳에다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뒷동산, 즉 높은 산이나 작은 산에다가 제단을 쌓는다든지, 마을 입구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에 주상, 즉 돌기둥 같은 것을 하나 세워놓는다든지, 자기가 매일 농사 지으러 나가는 밭 어귀에다가 아세라상, 즉 풍류를 기원하는 여신의 목상을 하나 세워둔다든지, 혹은 아예 그들 집안 선반 위에 조각한 신상, 즉 가정의 수호신 하나만 올려놓아도 바로 그곳이 곧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즉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만을 예배 장소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뜻은 바로 거기 와야만 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정한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계실 곳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정한 장소에 항상 임재하셔서 그곳을 찾아오는 예배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택해 주신 예배 장소는 소위 중앙성소의 단일화라는 개념으로 요약되는데,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후에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이라든지, 더 나중에 가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 요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라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뚜렷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 바로 그 정해진 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각종 제물도 반드시 그리로 가져다가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처럼 자기의 편리에만 따라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 모여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성호를 정확히 알고 그 여호와 임재를 항상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항상 계시는 유일한 그곳으로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그리로 찾아 나와서 그 성회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물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면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과 신령하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제대로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믿는 것은 아주 고상해 보이고, 반면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망언입니까? 자기 스스로 끙끙 앓으면서 돌을 닦으면 참신을 찾을 수가 있고, 반면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순수한 신앙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제 아무리 지혜롭고 스스로 선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의 지혜와 힘으로 신을 찾으려 하면 여지없이 자기에게 편리한 신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학문과 일치하는 신, 자기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신,
자기 자식 교육에 유익한 신, 자기 여가 선영에 편리한 신만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종교는 망원경 속에 보이는 우주의 그 재단을 두게 되고 회사나 공장 입구에 그 주상을 세워놓게 되며 혹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조각한 신상 하나를 갖다 놓고 섬기는 현대판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눈으로 찾아서 발견되거나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로 빚어지게 되는 신이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이라면 애당초 사람이란 존재와는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고 계시는 신이어야 마땅하고, 또한 바로 그 사실을 신의 자기 계시를 통해 스스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의 3표식 중에 제일 첫째 표식인 말씀 선포를 통해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성경 중심이 될 수 있고, 그처럼 성경 중심의 삶이 되어야 진정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찾고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앉아서 자기 혼자 설교하고 스스로 은혜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우리를 노리는 온갖 우상의 미혹과 이단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고 일러주신 곳, 만나자고 지정해 주신 그곳인 교회에 더욱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므로써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른 진리를 깨닫는 참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육신적 방종에 빠지지 않고 충성된 생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풍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 신세대 바로 앞서 있었던 출애굽의 9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잘못을 되새겨주는 말입니다. 물론 그 9세대는 바로 그 죄로 인해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 40년 생활 중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는 여기서 그랬지만 너희는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고 못난 부모 세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각기 소견대로 즉 제멋대로 행동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신세대가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곧 누리게 될 복스러운 생활을 가리켜서 안식과 기업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안주할 땅을 찾아 방황할 필요가 없고 대적과 싸워야 할 위험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복, 즉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찾기 어렵다는 광야와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정된 기업을 통해 더 이상 결핍될 것이 없는 물질적 풍요의 복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안식과 기업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게 될 가나안 땅인지라 더욱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10절 하반절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가나안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직후에 곧 이어지는 11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또다시 명하신 것입니다.
이선 그처럼 안식과 기업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가 그들의 생활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고 짐승을 잡아 고기를 얻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 즉 자기 집안, 자기 동네 안에서만 그대로 잔치를 벌이지 말고 반드시 그 음식들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모두 가지고 가야 한다고 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는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만 즐기며 살게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그 모든 축복의 소산물을 그곳 저 예배 장소로 가지고 와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은 그저 놀고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주어진 것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그저 자기들만을 위해 모으고 소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더 풍성히 바치라고 허락하신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7절도 다시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얻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은 오로지 육신적 향락의 죄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참된 신자만 예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정착은 안식을 주는 동시에 게으름의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며 부여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방종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이었지만 이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그 받은 축복의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레위인들과 같이 기쁨을 나눔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역시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섬기는 충성의 수단으로 선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9세대가 저질렀던 잘못,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자는 심보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거부하면서 교훈노를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참으로 무리하고 폐하기 짝이 없는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제일 앞세우는 분야가 바로 예배생활과 헌금생활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누리는 육신적 편안함에 방해가 되는 주일 오후의 행사나 주일 밤 예배, 주종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시간들은 아주 꺼려하면서 그저 자기 편리에 맞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 하나만 겨우 선택합니다. 자기가 마음껏 돈 쓰며 즐기고 싶은 유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헌금이 늘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저 간신히 11조만 하든지 11조를 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지 않고 속여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11조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자기 소견에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핑계까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그와 같은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빼먹는 학생이 집에 앉아서 더 열심히 공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 앉아 있으면 기껏해야 텔레비전이나 보든지 낮잠을 자든지 하는 게으름에 빠지거나 혹은 온갖 악한 유혹에 이끌릴 뿐이지 혼자서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으로 더 경건하고 뜨겁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부대에서 탈영한 군인이 어떻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한 교회를 통하여서 헌금 생활을 비롯한 신자로서 여러 가지 선한 봉사의 기본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신자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보다 사회에서 직접 해야 할 선행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존의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나와 바치면서 시작해야 할 뿐입니다. 혼자 집안에서 자기 소견을 따라 제 아무리 잘하려 한데도 필연적으로 안락과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결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속에 있는 고질적인 나태와 불충의 본성을 이겨내게 해주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까지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바치며 충성한 일에 선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1절 서두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선포한 대로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 필연성과 중요성은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어떤 교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창립하심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어떤 의미에서도 신앙의 방해물이 될 수 없고 오직 신앙 고백자들의 집결지, 신앙 진리의 사수지, 신앙 생활의 중심지일 뿐입니다. 물론 지상교회 안에 있는 개인 신자, 개인 목사 가운데 실족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체를 함부로 비난하고 거부하고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무정부주의자가 되려는 것이나 국민 중에 범죄자들이 있다고 해서 자기 조국 전체를 부인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두말할 것 없이 매국노이며 반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는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소리는 여지없는 사탄의 선동이요 미혹일 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참된 진리를 찾는 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없으면 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개인 신앙의 순결을 저해하는 단체가 된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없으면 온갖 향락들이 유혹하는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지키고 충성스럽게 자각할 길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출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온갖 신변의 위험과 사회학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온갖 우상숭배 사상과 불신 문화에 둘러싸여 살다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만을 함께 높이고 찬송하는 이 교회의 목이 될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심하고 약속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사는 걱정, 노동의 피곤, 인간관계의 복잡한 것에 찌들려 살다가
이 성전 문지방을 넘고 들어오는 순간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정말 영육간의 안식과 평안에 휩싸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는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여 즐거운 잔치를 하는 자리이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축복의 열매를 제물로 가져와서 성전의 레인들과 같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이 세상을 유일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격적인 체험도 없이 교회 몸만 그저 출석하는 교회는 정말 불쌍한 자들일 뿐이며, 그런 은혜도 전혀 모르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인 자들일 뿐입니다. 바른 신자라면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여호와께서 친히 택하시고 항상 계시는 그곳에서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선한 일에 더욱 힘써 봉사함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개국주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